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78장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78장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 같이
79장 주일은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홀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회개하는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100% 다 살아가지는 못하는 죄인입니다.
또 마음속에서 입술로 또 삶 속에서 유혹 속에 넘어지면서 했던 모든 죄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니 주여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여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회복을 또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쁜 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심령이 무너지거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의식주 문제와 자녀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문제들 가운데 짓눌려져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혹은 또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에 하나님 믿음들이 약해져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옵기는 이제 10월 예배들을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11월부터는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로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다 모여서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고 다시 또 기쁨으로 교제하며 늘 기쁜 교회 안에서 힘써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온전히 돌봄을 받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과 마음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들의 일터 또한 온전히 주님 뜻과 합하게 움직여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든 인생길을 소망하오니 축복하며 중보하오니 들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소소한 일들, 사소한 일들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나? 또 어떤 계획을 갖고 내 삶을 인도하시나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들을 이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소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뭐 기본적으로 소소하고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간섭하시는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저희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대답부터 찾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진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태초로 가겠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간단하게 그 껍데기, 눈에 보이는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육신이 있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럼 굉장히 반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함과 구별됨 그리고 성결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깨져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의 문제가 생기죠.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깨끗함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적인 성결함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 거룩함들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건 죽은 거거든요. 잃어버린 원래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너는 정녕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처음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원죄를 우리가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통합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깨어져 버렸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불순종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즉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긍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충성, 의로움, 뭐 긍휼의 마음, 그리고 순종과 희생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중간에 죄를 지으면서 그 모습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온전하게 태어났던 것들이 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죄의 문제가 아담에게서 왔는데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됐어요. 다스리는 거는 어떤 의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의 바탕을 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땅을 정복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소소한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방향성이 어디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너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자유롭게 이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자유의지와 삶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비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던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고 가치를 주셨습니다. 뭐냐?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셨고 우리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의 삶과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쁘게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는 꼭 이것을 해야 하고 너는 꼭 이것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고 로봇가 아닌 거예요. 그죠? 목표를 정해주는 거죠. 달란트 5개를 주든 2개를 주든 1개를 주든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무엇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네가 무엇이든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건 내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려주셔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각자가 잘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잡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뭐를 해주셨고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판단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방향을 주셨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달란트의 비유처럼 달란트 던져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뭘 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계수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던져졌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결과만 좋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겠죠. 우리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되어졌을 때 그것이 향기가 있고 부끄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거룩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일일이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도시락은 무엇 싸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신발은 무엇 신을까요? 하나님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요? 친구들과 무슨 수다를 떨까요? 제가 직장을 옮길까요? 말까요? 뭐 할까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셨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선택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헌신과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발적으로 기도하고요. 금식을 할 때도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딱 있고 그것들에 대한 잘잘한 선택들은 각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 과정은 쑥 넘어갑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어요. 아니 뭐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먹은 거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는 벗은 게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이제는 벗은 게 부끄럽네? 그거를 내가 알았네? 그래서 가렸단 말이죠. 그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봤을 때 살인, 도둑질, 강도질 이런 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불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순종들 가운데 우리가 죄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의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는 최초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생각조차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성경에 나오는 뱀이죠. 뱀은 신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한 순종, 완전한 선하심, 완전한 빛에서 이제 그림자가 생긴 거죠.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두 사람이 숨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라는 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천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요, 늘 기쁜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피했다.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어요. 자, 이 모습들을 봤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거리는 천국과 지옥의 거리와 같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죄가 들어가는 것이죠. 불순종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방향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거룩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거룩한 삶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주님이 부담스럽고 주님을 피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면 아담과 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결과를 낳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결과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네가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선택하라 그랬을 때 내 삶의 즉 내 마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배로 다니는 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서 사탄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을 대부분은 남성 중심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다. 로마의 병사들을 통해, 즉 유대인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질투로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기뻐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계기가 되게 해주셨죠.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후손들의 모습을 알았을까요? 보셨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수천 년이 되든 수만 년이 되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서 그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이 사망이 이들 안에 들어오게 되고, 멸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이,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이미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보시고 그 이후의 모든 구원의 경륜,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경륜에 속한다 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하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해서 우리가 죄의 자녀로서 원죄를 계속해서 받아서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뱀이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하와의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제 아담은 흙에서 태어난 존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의 후손들은 이제 그 하와의 해산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오게 돼서 하와에겐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구체적인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 이 땅을 개간할까요? 저 땅을 개간할까요? 땅을 개간을 할 때 콩을 심을까요? 벼를 심을까요? 그 밀을 심을까요? 그 이번에 수확을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수확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농사를 지을까요? 여기에 살까요? 저기에 살까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뭘 수고를 해야 돼? 가만히 해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들은 다 어떠한 생이든지 간에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돼요. 어떤 노동이든지 간에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뭐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정신노동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평생에 노동을 해야 수고해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너는 무슨 직업을 가져라, 무슨 일을 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뭘 할까요, 뭐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을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인류의 끝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고 너의 행동을 내게 보이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고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왜 내게 이런 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히 나를 지명해서 이런 병에 걸리게 하거나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졸음운전을 하고 피곤하면은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 전날에 술을 드셨으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고 그 전날에 과로를 했으면 앞이 잘 안 보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죠. 다 그 원인과 결과들에 의해서 그게 지나가다가 나를 마주쳤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초보자인데 이런 일들,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 의미는 뭘까? 무슨 뜻일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무슨 뜻을 주시려고 하고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나 누군가가 깨우치기를 원하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책망하기를 원하시고 징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님 아니고선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었다면 내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 게 아닌데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일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의지를 주었어.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었어. 내가 너에게 주변에 다른 것들을 많이 붙여주었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제가요 번성하기에는 뭐가 부족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옷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짐승이 너무 무섭고요, 무기도 부족하고요, 없고요. 그 네가 알아서 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뭔지 안다면 그럼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할 거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으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농사법을 배웠겠습니까? 목축업에 대한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서 배우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절에 그동안에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고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게 하셨고 야채와 이제 1장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의 모든 기는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들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풀이 먹을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채식을 했던 것 같아요. 육식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제일 마지막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신 것은 죽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음식이 채소였는데 이제 이들에게 죽음이 이들에게 경험되어지면서 이들이 입는 옷은 어떤 생물의 어떤 동물의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은 생물의 가죽으로 자신들의 옷이, 즉 그들에겐 옷이 필요 없었어요. 죽음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가죽옷이라고 얘기하는 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죽옷이 필요 없는, 죽음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는 벗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죄도 부끄러움도 아니었고 죽음도 필요 없었고 가죽옷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아담은 노동을 하게 하고 하와는 출산을 하게 하셨고 그들을 내보내면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이 이들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죽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오는 것이고, 즉 생명과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보았을까요? 이들이 탄생은 흙에서 났습니다.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하와는 갈비뼈에서 났습니다.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어쩌면 이 말씀들만을 해석해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함께 사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죽음이 이들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이 죽었고 그리고 그 피가 이제 보여졌겠죠. 죽음이. 그리고 그 가죽옷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아마 그때 이후로 가죽은 짐승의 가죽은 옷이 되는구나. 우리들의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 되는구나. 우리들의 피부가 되고 우리들의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는 것들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뭐가 남아요? 뼈와 살만 남죠. 그것은 음식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녀가 태어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면 예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채소와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지만, 가시떨기 엉겅퀴가 나니까 농사를 지어야지만 이제 수확을 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소하고 야채, 씨 맺는 거, 이런 것들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사냥해서 먹었다든가, 짐승을 요리해 먹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치는 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을 치는 목적은 뭐예요? 양에게서 무엇을 얻습니까? 양털 얻죠. 그리고 양고기도 있죠. 즉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오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직업을 각자 가지게 되었는데 누구는 농사하는 가인이고 누구는 양을 치는 아벨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직업을 두 사람이 각자 갖게 되어졌을 때 아담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벨에게 너는 양을 치고 너는 농사를 지어라 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가인은 아버지가 땅을 흘려서 평생에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다라 그랬으니까 또 아버지가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동안 먹었던 게 채소고 야채면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육식이 나옵니다. 아벨의 양을 치는 자. 즉 죽음을 보았고 죽음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고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짐승의 죽음도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짐승을 먹는 것도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딱히 간섭 안 해요. 별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양을 치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님 제가 농사를 짓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인은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이어받았을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고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양을 키워서 양이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이제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이제 피의 예물을 드렸고 누구는 농사지어서 드려서 하나님이 피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농사는 안 돼, 안 받아. 그 피가 있는 양만 받아. 니들이 죄가 있어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가 가인과 아벨의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문제였던 거예요. 가인의 믿음, 가인의 삶, 아벨의 믿음, 아벨의 삶, 그리고 그 예물까지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예물 얘기할 때를 얘기하죠. 4장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첫째가 소망이 있고, 첫째는 꼭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벨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렸는데 가인은 첫 번째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처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가인과 그의 예물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가 아니라 안 받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믿음, 신앙, 진심, 중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벨과 가인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예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데려다가 자기가 불러서 들에서 죽게 합니다. 자, 예물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그의 삶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 우리들의 예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예물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업이 문제가 될까요? 직업이 문제가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때부터 가인은 이렇게, 그러면 소재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있거든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떤 게 같이 생겼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다. 그 형상이 깨어졌을 때 죄와 죽음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이 우리 인간에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주어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었어요.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인생은 탄생과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일획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일들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발적인 결단과 행실을 보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예물이 문제다. 피를 가져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악을 행하니까 문제지. 네가 선이 없는 게 문제지. 너에게 죄가 있는 게 문제지. 그래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은 거지. 네 예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던지시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쭉 시리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담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도착점을 주시고 우리 이 땅에 던져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벨은 아벨의 첫 열매를 가지고 즉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이 갖고 있는 믿음, 진심,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내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닥쳐오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들을 주셨을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향으로 제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삶의 조건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던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무엇을 던지셨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아벨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어쩌면 유식행위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고백, 믿음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진실함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번성해라. 그럼 우리말로 합시다. 부흥합시다. 흥합시다. 땅을 정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마음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갈등들이 없게 해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